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에 오늘도 우리가 이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한 침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또 은혜를 나타내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를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던지 우리 각자의 처소에 있던지 어디에 있던지 정말 하나님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아버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비전한 침례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군사되어 주님의 용맹한 군사되어 우리는 한때는 정말 아버지 저 마른 뼈와 같이 흩어져 있었으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생기를 얻었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마음은 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다음 찬양 우리 찬송가에 있는 우리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주간 우리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복 주심에 감사하십시다. 혹시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내어놓고 회개하십시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속히 이 바이러스가 끝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렵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셨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능력과 힘 주셔서 올바로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며 지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임하는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길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전하게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봅니다. 삶을 돌아봅니다. 생활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을 돌아봅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과 행동에 그리고 삶에 아버지 여러가지 부족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잘못된 모습들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어려서고 미련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이 땅과 온 세계가 너무나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을 펼치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옵소서. 아버지 은총과 능력으로 아버지 이 바이러스가 끝나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올바로 통치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요 직분이오니 망가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지요? 반갑습니다. 잠깐 말씀 보실까요? 연일 우리 이 지역과 우리 또 이 주 주변에 있는 주들에서 너무나도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또 안전 잘 지켜주시고요. 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후 예배 또 하고요. 그 다음에 22일 주일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한 해를 풍성케 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날 저희들 그동안 잘 모이지 못했었는데요. 총회 때문에 10일 화요일날 은혜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이제 뭐 날이 추웠다가 더웠다가 지금 또 오늘 최고 온도가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감기 건강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뭐 다른 광고 있습니까? 예, 자, 우리 재윤이가 이제 이번 오는 주일날 이제 한국에 가죠. 예, 그래요. 한국 가서도 주일날 교회 가세요. 알았죠? 예. 그래요. 하여튼 잘 다녀오시고요. 예,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예, 우리 찬양하면서요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자, 이사야서 37장이고요 누가복음 있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앞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셋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을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 억덕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듣고자 귀를 기울이며 마음 문 엽니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지혜 주셔서 말씀 듣는 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열왕기하 19장 1절로부터 20장까지, 19장 1절로부터 20장 11절까지, 역대하 32장 20절 26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그 전체적인 배경은 열왕기하나 역대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사건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열왕기하 17장 1절 이하 그리고 역대하 29장 1절 이하에 이때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9년이라고, 그리고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그때가 BC 722년경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에는요, 남유다의 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히스기야 왕 6년째 되는 해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은 지 6년째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이제 아수르의 왕이 바뀌었어요. 살만에셀에서 사네베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6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8년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이제 남유다로 침공해 옵니다. 그리고 이미나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유다의 성들이 다 함락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위기가 풍전등화와 같은 절체절명의 날에 이제 그 왕 히스기야가 바로 눈앞에 쳐들어와 있는 적군을 두고 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어떻게 해요? 쳐서 취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장, 오늘 본문은 이제 37장인데요. 그 36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36장 2절에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되, 아까 우리 왔죠? 그 얘기하는 거 들었죠?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곁길에 서매 10절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었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 왕이 보낸 그 어떤 그 전령이 와갖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자기네들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22절에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오늘 본문 37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어디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시대 상황이 북이스라엘은 이미나 아수르에게 멸망했고요. 이제 그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유다의 모든 견관성을 다 침략해서 점령했고요. 이제 마지막 자기가 남아있는 이 왕궁,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대군은 바로 눈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왕과 모든 귀족들이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나가서 맞서 싸워야 하는데 아수르의 대군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이미나 모든 성들이 다 파괴되고 다 점령당하고 이제 겨우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 왕과 모든 고관대작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자기의 입고 있던 옷을 찢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이하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역대하 32장 이런 그 말씀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요. 그는 어렵고 힘든 일, 나라의 일이든지 개인의 일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전에 올라가 엎드렸다. 다시 말해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 앞에 닥친 죽음의 그림자, 질병을 통해서 선지자로부터 네가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했던 왕, 부르짖었던 왕, 정말 그리고 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 종에게 간절한 기도를 부탁했던 왕, 기도의 모범을 보여줬던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나라의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하나님만이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엎드렸던 그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기도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내용인데요.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기도란 어떻게 해요? 항상 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낙심이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마음이 상하다. 낙심, 떨어질 낙, 마음심.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죠. 낙심하다라는 비슷한 말이 뭐예요? 우리 흔히 쓰는 말이 낙심천만. 또 어려운 말이 있더라고요. 무연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크게 낙심하여 멍해진 상태, 이게 무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낙심합니까? 한두 번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 번, 두 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항상 늘 밤낮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1장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바로 뭐예요? 간청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졸라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도 종합해보면 뭐예요? 기도는 뭐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들어줄 때까지 계속 요구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고요. 실망하지 말고요. 좌절하지 말고요. 늘 와서 귀찮아하도록. 혼자 사는 여인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구할 데가 없어요. 들어줄 데가 없어요. 재판관을 찾아왔지만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매번 찾아오는 거예요.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두드리는 거예요. 재판관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여인, 이 여자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두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 뭡니까? 귀찮아서, 괴로워서.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 들어봐라. 저런 불의한 자도 늘 와서 귀찮게 하니까 괴롭게 하니까 들어주지 않느냐. 그런데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 택한 자녀들 그 소원 들어주지 않겠느냐. 뭐라고요? 속히 들어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8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보여주실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 말씀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기도가 뭐예요? 속히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할 때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셔요. 믿음의 기도를 원하셔요. 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얼마만 하면? 겨자씨알만 하면, 너희 믿음이 겨자씨알만 하기만 해도 이 산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밤낮 쉬지 않고 항상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21장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작.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 다음에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도란 항상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다. 성경에 기도에 관한 구절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약 300번 이상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기도에 관한 구절들 중에서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놓고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랬어요.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6장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쉽지 않아요. 그죠? 예.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2장 40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8장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우리 한 군데 더 볼래요? 디모데전서 2장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한 군데 더 보실래요? 야고보서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기도에 관한 내용이 3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외에도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종합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은 주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때에 들으신다.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도 주님도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허락하셔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과 은혜 그리고 놀라운 어떤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어요.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이미나 계획하고 계십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폐허가 되었던 그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축복하고 찬양하기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이루어질지라도 내게 구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을, 놀라운 복을,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나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을, 놀라운 복을,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나 부르짖어라.
기도하실 때 응답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어요. 생명 있는 동물과 사람들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몇 분만 눌러버리면, 숨을 막아버리면 죽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숨이라고 했습니다. 육체는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운동도 하고요, 약도 먹고요, 좋은 음식도 먹고요, 여러 가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요, 숨을 쉬지 않으면 육체는 죽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건강한 영혼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육체도 숨을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하듯이 영혼도, 영혼의 숨되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요. 우리는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애써요. 예. 근데 영혼은 돌보지 않아요. 영혼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니까요,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해요. 23절, 24절, 12장.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쉬면 뭐가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기도가 중요하고 영적인 호흡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심지어 죄라고까지 하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고 못하고 안 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적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듯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매일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매일 매순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라도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언제라도 말입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은 항상 쉬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오래된 복음성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배와 찬양에도요 232번에 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제가 찬양을 좀 잘하면 불렀을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해 보셨죠? 아마 기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기도해 보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런데요, 꼭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 힘듦,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것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숨을 쉬듯이 하는 거예요. 밥을 먹듯이 하는 거예요. 밥은 3번 먹으니까 3번만 합니까?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해요. 아우, 대단하십니다. 밥 먹을 때만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요. 너무 심각해진 것 같아요. 뭐 밥 먹을 때만이라도 기도하면 다행이지요. 예, 다행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는데요. 그 공생애의 내용이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 속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기록들을 보면 많은
많은 날들을 기도하셨던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기도하셨던 모습들이 자주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셨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사셨던, 사실 이 땅에 오직 한 분만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으셨어도 돼요.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밤새워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쏟아지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는 주님을 너무 믿나 봐요. 그죠? 기도 안 하고 살아도 되니까. 예수님은 심지어요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은 오늘도 기도하고 계셔요. 왜요? 주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시키시려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기도 덕분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오늘 말씀에 제가 읽었던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특히 위기 속에서요. 고통이 임했을 때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세상에 도움받을 것 없을 때요. 아무 의지할 것 없을 때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많은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날리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꿇어 엎드려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와 고통을, 근심, 걱정을, 아픔을, 슬픔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매주 금요일 밤 8시에 이곳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외치며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뻐하며 평안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오직 기도의 응답뿐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한 것이고 우리 가족들이 평안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에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에, 부르짖음이 있기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어린아이 하나가 귀신 들려 고침받지 못했어요. 나머지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으나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할까요?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사본에 보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의 기도는 귀신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기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십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 곧 함락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임금이, 지도자들이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하루밤 사이에 그 모든 적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적들이 물러가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세요. 사랑 많으신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픔, 슬픔, 고통, 눈물 아십니다. 우리의 한 맺힌 거 아십니다. 우리의 절규, 부르짖음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 아셔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자녀들이 한숨 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고통받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의 기도로 우리 가정이, 나의 기도로 우리의 그 직장이, 일터가, 나의 기도로 우리의 학교가, 나의 기도로 이 민족, 이 나라가, 세계가 평안하고 안정하고 자유롭고, 나의 기도로 영혼이 구원받고, 나의 기도로 어려움이 해결되는, 나의 기도로 모든 것들이 가능한 그런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용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르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이 어렵고 힘든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세계가 복음화되며,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으며,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난국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무릎 꿇음에, 우리의 눈물 뿌림에, 우리의 땀 흘림에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희들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숨 쉬듯 기도하게 하옵소서. 밥 먹듯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물 마시듯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진
겁을 내는 주의 달에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에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존귀,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드리고 바친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소득이 있게 하셔서 그 소득 가운데 하나님 것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올린 믿음의 정성입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 삶 속에 물질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물질로도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고 이제부터 기도의 용사 되겠다고 다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